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의 뜻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니까는 천당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을 또 가느냐?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의 뜻이 전도자들에 대한 내용의 간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6.25 사변 직후에 참 가난에 찌들리고 보릿고개를 넘긴 그런 시대 때에 이제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돌도 먹지 못하고 밀가루나 나무를 뜯어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삶의 생활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어떻게 뭐 지옥을 또 가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에 반문하는 내용을 듣고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는데 그 신명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듭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온갖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여러분들 다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의 마음을 마음속에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천국을 체험했던 그 천국을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각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첫 마디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복복자, 소리엄자,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의 뜻이죠.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천국이라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사람의 심령들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미미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 내용이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뒤돌아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하신 내용의 말씀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내용이 있고 아주 나도 모르게 그냥 미미하게 임하게 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아주 조금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궁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마치 여자가 가루를 소말을 갖다가 전부 부풀게 하게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지지 그렇지요. 그거와 같이 앞에 있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믿음이 싹이 터져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고 했더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겨자씨만큼 조금 더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집회가 있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하게 막 임하게 될 때 참석했을 경우에는 아주 뜨겁게 천국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하게 임하게 되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령의 체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내용의 양에 따라서 겨자씨만한 내용도 되고 누룩 서마를 갖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내용과 같이 차이가 좀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말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내용을 비유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가루 소마를 갖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성령의 씨앗이 들어와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제가 소개하고자 원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가리아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한다고 했을 때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을 때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하기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 뭐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덜에 살게 되면서 엘리야와 행했던 그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돼요. 먹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석청이라고 하는 바위 속에서 지금 벌이 꿀을 담아두게 된 그 석청, 그래 바위 속에서 꿀을 따서 먹게 되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먼저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잉태되고 난 후에 6개월이 됐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불이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니까는 그런 내용을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요 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고 난 후에 엘리사벳에게 쫓아가가지고 돼요.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 속에 있었던 어린아이 세례 요한이 아기가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추는 내용 자체, 그걸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쭉 보시면 다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아직도 미미하게 받게 되는 내용과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3년 반 동안 외치고 증거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그 내용의 자체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게 되는 그 내용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내용을 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네가 네 믿음에 구원하였다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천국이 네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뜻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모든 병자 다 고칩니다. 나병 환자 고치죠. 앉은 병일 다 일어나게 하시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죠. 이런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은 이제 바람도 잠잠케 해서 파도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 그럼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오래된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럼 죽은 자들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병든 자, 앉은 병이, 눈먼 자, 귀머거리 된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쳤습니다. 그게 뭐에서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공식을 깨달고 이 일에 동참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시고 나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더니 그것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모든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제목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내 마음에 천국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내용은 기쁘고 즐겁고 희락에 차고 넘치는 세계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행했던 모든 것보다 너희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절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함에 받고 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되면요,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마음을 가졌을 경우에 주저하지 말고 백리길이든 전리길이든 가서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은과 금은 없어도 무엇을 줘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는 거지요. 이게 뭘 준다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천국에 대한 내용의 성령의 충만함에 소유가 됐다면 나에게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남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천국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난 후에 그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바르게 받고 깨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둠의 영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면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가진 성령을 나눠주게 되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천국을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늘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걸 자기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게 될 때 그 본인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성령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 사람도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 찬송하게 되죠.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은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쁨에 대한 내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오래도록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그대로 충만함을 받은 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의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뭐하는 내용의 뜻이죠?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뭔가 아픈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게 되게 될 때 내 자신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어떤 환경의 여건에 있을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를 받는데 집안에 앉아서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각자 단체적인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신앙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정부와 기독교와 서로 간에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도 이것도 합당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권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투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가서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우리는 두세 사람씩 아니면은 가족 단위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내용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런 내용 가운데 참 신앙인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지금 신앙이 퇴보되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각자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라고 하는데 슬퍼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덥다고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하루 세 끼 덥다고 식사 안 합니까? 우리 식사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좋았을 때 교회 나갑니까? 환경이 나빴을 때 교회 안 갑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의 신앙의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지금 가다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누구를 소개한 내용이 천국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듭 태어났다, 중생하다, 아니면 접붙임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도 보면은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면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시간도 원군 각지에서 울란이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 진실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사람의 숫자대로 각각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천국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 성은 그럽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그 세계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만국이 어디로 다닌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심령이다. 천국을 지금 맛보고 살아요.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는 그 내용을 유지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박해와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닥쳐도 돼요. 그 내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먹을 것이 없고 근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산더미 것이 쌓여 있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상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요. 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 마음이 뭐지요? 천국이죠. 그렇죠. 그거 이렇게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의 뜻의 공식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니까 여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더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공식을 따라 한 번쯤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것만큼에 대한 성령을 주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날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맞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의하고 우리는 손잡을 수 없습니다.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에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 보화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뭔가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많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가? 아니거든요. 묻기 문제가 있으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기쁜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거기다 슬프게 기색을 하고 예를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짜증이 나고 하는 사람들의 찬송가를 들어보면 그 슬픈 노래만 해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슬픈 곡을 좋아하거든요. 눈물을 슬슬 어떻게 해요?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짜는 거야. 그런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서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온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만국이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 내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의 이제 이름도 부르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일 싫어해요. 이제 어떤 교회, 대형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근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대로 신앙 유지하다 보면은 아주 지금 30대 그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정도의 재벌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은 저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선교하는 내용의 목적으로 간다고 가가지고 이제 어때요?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꽃을 갖다 놓고 고개를 수그리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본인의 마음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자기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줄을 받들고 목사님이 늘 항상 같이 가는 게 선교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그분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래요? 야,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가 우상에 절해놓으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분이 나타났대요. 그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느냐고. 왜 그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왔어요. 그래. 북한에 뭐 했어? 김일성이 앞에 그 절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 가게 되면 비행장에 내리게 되면 꽃 한 송이씩 다 주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이렇게 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다고 합니다. 야, 내 그 간증을 듣고 나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가서 그게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재물들을 다 탕진하게 만들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다는 겁니다. 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성소질도 못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잘할 수가 있죠. 모임이 쉬우니까요. 그래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직장 다니고 하니까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건 그건 절대로 용납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절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금해야 될 내용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금해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피 섞인 목매어 죽이는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음액을 금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앞서서 내가 누구를 소개했죠?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을 누굴 소개했죠?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라면서 들에서 뭘 먹었어요?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만의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기를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가슴을 찌르든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며 스데반이가 가슴에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각자 마음의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은은하게 천국이 임해 와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한 일들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보혈의 피를 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